오래전에 한 찻집에 갔는데 차를 마시는데 제가 앉은 자리 앞에 이렇게 함석헌 선생이 쓴 시가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이 함석헌이라는 분은 이제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중반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라 그러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사상가로서 또 민중운동가로서 또 무교회주의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의 교회론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물론 교회의 어떤 전통과 또 조직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폐단들을 개혁하고자 이제 교회가 무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어떤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형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부정했던 그러한 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또 구약의 교회도 그 안에 보게 되면 제도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겉 모양 성막과 또 신약의 교회들 그런 어떤 내형과 외형, 그 안에 질서와 조직과 그리고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그분이 썼던 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혹은 또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고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 있습니까? 옛날에 그리스에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위독한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다 못한 친구가 내가 대신 이 친구 대신에 감옥에 갇혀 있겠다. 만약에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테니까 이 친구 마지막 어머니 그 임종을, 위독한 어머니의 임종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수에게 나흘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나흘 동안 갔다가 어머니를 보고 돌아와라 이렇게 했죠. 근데 나흘이 지나도 이 사형수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은 감옥에 있던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내 친구가 너를 배신했다. 너를 이곳에 가두고 너를 죽게 만들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친구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 친구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대신 감옥에 갇혔던 친구가 죽어야 될, 교수대에 매달려야 될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진짜 사형수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친구를 놓아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늦은 이유가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우정에 감복한 왕은 이제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정과 질투입니다. 우정과 질투.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정하면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정말 서로 생명같이 사랑한 진정한 우정이 뭔가, 그것을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질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도 그 사람도 본문에 나오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어린 다윗 아닙니까? 어린 다윗에게 힘없는 다윗을 향한 그 질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이러한 질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진단할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궁금해도 좀 알 길이 없었거든요. 뭐 이런 분, 의사를 아는 분이 없으니까 물어볼 때도 없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챗 GPT가 있으니까 제가 챗 GPT에다 물어봤죠. 사울이 이러 했는데 이것을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한 의심의 행동은 편집성, 성격 장애다. 그리고 또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근거 없는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망상 장애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있죠. 그래서 사울은 그 감정이요 급격하게 너울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극성 장애다. 그리고 또 이 잠을 자지 못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상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우정과 질투라고 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주제와 질투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정을 나눌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요, 이런 우정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친구 간의 정,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정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친밀성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친밀한 정, 그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우정. 나이가 같아서, 고향이 같아서 그것만 친구가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환경이 달라도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정, 그게 우정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동력자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마음을 나누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그런 친구, 그런 우정을 나눌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과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정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는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 내 가까이 있으라. 너와 가까이 있고 싶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요, 크게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면서 그 전에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듣는 데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물론 사울 왕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칭찬하지만 누구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높이는 겁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거죠. 사울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 왕인 나를 높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매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알보고 낮추는 것 같은, 그게 불편한 거죠.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냥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입니다 하면 아마 어쩌면은 이 다윗과 사울의 좋은 관계가 계속 좀 더 유지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노래를 합니까? 백성들이 하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한다고 그러기에. 여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사울 왕을 향해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천천이고 천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만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는 게 남자들인데, 여자분들은요, 행동보다는 말을 통해서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이 질투,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도 좀 눈치껏 해야 되고요, 또 책망하는 것도 여러분 질책도 정도껏 해야 되죠.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성들이 자기 듣는 데서, 사울 왕이 듣는 데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질투,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질투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 아닌가? 왜 저렇게 감정을 저렇게 조절하지 못할까? 여러분, 질투는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가진 그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죄악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정말 탁월하게 잘하던 그것을 우리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면요, 그 능력이 제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할 열매이지만 맺게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육체의 일 중에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은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 안에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요, 나는 질투하지 않아, 나는 시기하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무명 시절이었을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 한참 명성을 날리던 화가였습니다. 플로렌스에서 온 사람들이 다빈치에게 이제 플로렌스의 대형 홀을 이렇게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명성을 날리는 다빈치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미켈란젤로에게도 같이 이제 그 그림을 부탁을 했죠. 정말 레오나르도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천부적인 재능과 그 명성에 맞는 걸작을 이제 화려한 작품을 거기에다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런데 무명이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플로렌스에 왔던 그 참사관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 속에 무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진 불가사의한 매력, 그림을 보는데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그 매력을 갖게 되고 영혼의 정열을 담아서 깃들어져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아주 칭찬을 하는 거죠. 그 천재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다빈치 귀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또 옆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다빈치도 레오나르도도 이제 늙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빈치 마음 속에 여러분 끌어오는 질투와 이제 풋내기 화가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그가 자신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질투심을 갖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레오나르도는요, 평생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천재성을요, 더 이상 그 천재성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제약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둡고 우울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것은요, 무서운 제약입니다. 누구든지 질투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 그게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마음에 질투가 생깁니다. 근데 그 질투의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 전체가 비정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왕으로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행동들을 합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잠 못 자는 우울함에 빠져있는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는 그러한 행동들,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을 향한 질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일지라도 이 질투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삶이 요동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소에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어떤 것들을 살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큼 정결하고 또한 경건하게 일생을 살아온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수도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겠죠. 돈으로 유혹을 해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성적인 여성으로 유혹을 해도 끄떡이 없는 겁니다. 또 직위, 명성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시험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마귀가 나서서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수도사님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가 왜 그래 라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이 마귀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점잖하게 말합니다. 수도사님,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수도사로 있는데 동생은 주교라고 하는 높은 지위, 위치에 올랐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수도사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 가운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
이 시기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뼈를 썩게 만든답니다. 시기의 마음이 뼈를 썩게 할 정도면요, 여러분 그 고통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뼈가 썩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때에 삶이 안정적으로 되던가요? 마음이 안정이 되던가요? 삶이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투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인생은요, 요동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게 되는데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이 그 옆에다가 같은 생선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큰일 났구나. 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니 내가 이제 손님들을 다 빼앗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인 가게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이 말합니다. 됐다. 이제 됐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들이 서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경쟁하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집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웃이고 가족이고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요셉의 형들이 그렇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왜 생겼습니까? 질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질투. 동생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바로 요셉의 형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또한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사역이고 사명이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안에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면요, 사역이고 사명이고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정신을 마비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같이 예언하고 일하는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거든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 혼자 너무 이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함께 하도록 할 때에 한 장로가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선생님, 저렇게 하는 걸 저대로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틀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 선생님이 하든 선배님이 하든 그 일들을 저 장로가 저렇게 하는 걸 저렇게 내버려 뒀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틀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를 시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을 나누어서 할 때에 여호수아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요란함과 악한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란함과 악한 일이 생긴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한다 해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발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기심으로 발휘된 지혜는요,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게 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정욕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기와 질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없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도를 넘어서서 나를 파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경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죠. 내 이웃을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 안에도 이 시기가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잘 되는 것을 보면요, 칭찬을 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시기하고 있지? 질투하고 있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 식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붙잡아야지. 붙잡아지든가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 그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 내 소나기를 삐쳐나가지 않던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시기의 마음이요, 질투의 마음이, 그 감정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 오래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그 영화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모차르트의 스승인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나오는데, 그 살리에르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질투의 화신으로 묘사됩니다. 어린 제자 모차르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차르트가 천재성을 가진 그런 음악가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할 때에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숨겨진 그것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영화로. 반면에 모차르트는 자기의 후배였던 베토벤을요, 질투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모차르트가 자기의 후배였던 베토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에 남을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토벤을 세워주었다는 거죠.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이 선배가 그 후배를, 그 제자를 이렇게 높여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독일의 작곡가 슈만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작곡가 브람스, 이 브람스를 만났을 때에 슈만은요, 그를 칭찬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 음악계 빨리 이렇게 대비시킬까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 슈만이었다는 거죠. 슈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운 여생을 보내게 될 때에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줬던 이 브람스가요, 바로 슈만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돕는 그러한 우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멋진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단도 다윗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게임도 되지 않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요, 다윗의 매력에 빠진 거죠. 야, 저런 믿음이, 저런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오나?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줬대요. 겉옷을. 여러분, 요나단은요, 왕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사울 왕이니까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제 입게 될 왕자죠. 근데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신뢰는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부터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부러운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다윗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황무지로 피해 다닐 때에 요나단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요, 눈물로 통곡하며 애곡의 노래를,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리고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자처럼 대우하고 요나단 같이 사랑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정을 나눌 만한 믿음의 친구 있습니까? 믿음의 동료가 있나요? 여러분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좋은 친구, 좋은 관계의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친구가 아직 없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 줄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제자들을 향했어요.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거나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미 중 하나는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종, 나의 제자,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친구의 관계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
그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저와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관계예요. 그게 생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 속에 살지 않습니까? 도구적 관계가 굉장히 도구적 관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들, 식당 주인과 단골, 이게 조건이 생겨야 되는 거죠. 조건이 뭐가 주고받는 것이 생겨야 만들어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도구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 필요하죠, 그죠? 정서적 관계도 있습니다. 정서적 관계, 감정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부부가 그런 관계고요. 또 친구와도 그런 관계가 되고, 애인과의 그런 감정의 교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내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친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내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져야 할까요?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생명을 바쳐서 그 신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적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진정한 친구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나단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다윗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한테 내가 너를 친구 삼으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세상은 일단 놔두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이런 친구와 우정의 관계를, 생명적 관계를 맺어가려면요, 내가 먼저 그에게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고, 내가 먼저 다윗이 되고 내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사랑의 관계임을 깨닫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생명이지만, 그렇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적 관계를 여러분 깊은 관계로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과의 그 관계도 더 깊은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 다윗 없나? 요나단 없나? 찾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다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생명적 관계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변질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우정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의 우정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적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그 생명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체와 지체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참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내가 먼저 다윗이 되어주고 요나단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